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한 2분짜리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소리도 좀 키워주시고요. 소리도 좀 키워주시고 한번 가만히 두시면 아마 누르면 나올 겁니다. 한번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잘 보셨죠?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아주 잘 나타냈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소리로 불러도 양은 계속 풀만 듣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죠. 그러나 이 목자가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이 반응을 하고 풀 듣다가 즉시 고개를 들고 목자에게 달려나오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동영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은 그 3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앞에 거 한번 나오나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예, 벌써 3번째니까 다 같이 시작. 예, 에고 에이미. 다음에 I am. 나는 이다. 이 에고 에이미. 그 영어로는 I am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 한번 보세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는 7가지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양의 문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민족은 아니죠. 그래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시대에 그 양을 어떻게 쳤는지 하는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사는 동네에서는 양을 치죠. 그러면은 그 공동우리가 있습니다. 공동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박씨네, 김씨네, 이씨네, 권씨네, 서씨네, 또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 각 집마다 양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낮에는 양을 이제 이렇게 목초지에 놓아서 먹이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밤에는 우리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우리를 각자 만들지 않고 큰 공동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공동 우리는 이제 돌로 이제 담을 쌓죠. 그래서 사람 키보다 높게 이렇게 담을 쌓고 문을 하나 만들어 둡니다. 밤에는 그 공동 우리에 다 집어넣죠. 그리고 낮이 되면은 다시 이제 목동이 와가지고 자기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다시 먹이는 이러한 것이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풍습이었고, 반면에 이제 좀 사람이 없는 지역에 가면은 뭐 공동 우리를 만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때는 조금 허름하지만 각자의 우리를 가지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아시고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이제 양이 있는 곳에 목자가 가죠. 그러면은 이 공동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밤에는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그리고 뭐 늑대 같은 게 오면 쫓아낼 수 있게끔 이 문지기를 공동 이 우리의 문지기를 한 사람 고용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문지기가 보고 이 사람 양 주인이 맞으면 들여보내고, 이방인이면은 양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은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죠. 그래서 1절 보시면은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고, 그러니까 이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담을 넘어서 다른 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 절도는 뭐고, 그럼 강도는 뭡니까? 절도는요, 몰래 들어가서 살금살금 들어가서 훔친 사람을 절도라고 하죠. 강도는 때려서 폭력을 사용해서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데 양이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훔친 때려가지고 거의 뭐 기절시키게 할 정도로 때려가지고 업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이거 강도죠. 그 절도와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이렇게 넘어서 들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한국 그 방송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뉴스에 아주 깜짝 놀라는 그 사건을 보도하는 걸 들었어요.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 캐나다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주가 무슨 주죠? 시애틀이 있는 주, 워싱턴주입니다. 워싱턴주. 이 워싱턴주가 뭐가 유명하냐면은 이 사과 농사가 아주 유명해요. 체리도 많고. 근데 뉴스를 들었는데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그 1년 동안 이 사과 농사를 잘 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도둑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요새는요, 찻대기로 와가지고 밭 전체를 쓸어간답니다. 그런 일이 있대요. 한두 개 사과 따가는 게 아니고, 그 수준이 아니고. 그런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도 이 양들을 훔쳐가는 이 절도와 강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침이 돼서 이제 목자는 밤에 쉬고 아침이 돼서 아침 일찍 그 우리에 옵니다. 그랬더니 문지기하고는 잘 아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양들을 불러내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을 불러내는데 어떻게 해요? 각각,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고 했습니다. 그 우리 안에는 어쩌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들이 뒤섞여 있어요. 김씨네 양도 있고, 권씨네 양도 있고, 이씨네 양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자라고 했는데, 갔더니, 제 양이 한 100마리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랬더니 그 목자는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잖아요. 목자가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양들이 나오는 것이죠. 많은 양들이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만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실 목사로서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풀리지 않는 구절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구절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구절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됐어요. 솔직한 얘기로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업이에요. 비즈니스예요. 근데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걸 곧 버려두고 떠나요? 가능해요? 저는 이해 안 됐어요.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저는 최소한 저 생각에는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상의도 좀 해보고 그리고 당신을 정말 따라야 되는지 한번 당신에 대한 리피테이션, 평판도 한번 내가 들어보고 그리고 나도 그래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당신을 따라야 될 건지 말 건지 한번 생각해보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요? 저는 이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최소한 이곳 가운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제가 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양이 아까 미디어 보셨잖아요. 목자가 부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저거 목자 맞나 안 맞나? 옆에 있는 양한테 한번 물어보고 아빠 양한테 엄마 양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따라요? 그리고 따르지 않아요. 양은요 약하지만 제일 큰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본능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요. 김씨 양이 있고 박씨 양이 섞여 있지만은 권씨 양이 있지만은 권씨 목자가 부를 때만 다른 양은 신경도 안 쓰고 그에게 속한 양들만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목자가 양을 부르는 그 모습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생업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양이니까. 따라오라고 하니까 아까 양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제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복음서에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베드로하고 안드레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조금도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전 진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울고 싶었어요. 야, 예수님 이렇게 따라가는 거. 여러분 감동이 밀려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따라요? 부모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곧이에요. 지체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왜 그래요? 본능적으로 저분이 나의 목자시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얘는 아주 많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러노라. 놀랍지 않으세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따라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이 사람들, 여태까지 언급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었으니까, 사도니까, 적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예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아주 똑같아요. 목자가 그 우리에 가서 자기 양들을 쳐다보고 각각 이름을 불렀어요. 부르니까 양들이 나왔어요. 똑같지 않아요? 삭개오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 삭개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예수님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께 속한 본능이 앞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 하니까 저는 삭개오 이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 저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그 누구도 이 삭개오하고는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눈도 안 맞춰주려고 그래요. 어쩌다 만날 세금 낼 일 있으면 만나면은 앞에 있지만 눈도 안 맞춰주고 얘기해요. 아주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내가 너의 목자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떠올랐던 이 찬양이 그거였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모든 다 같이 시작.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약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얻었네. 이거예요. 삭개오가 내려올 때에 말씀은 즐거워서 깊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저는 삭개오의 얼굴을 봤어요. 정말 즐겁기도 하지만 이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눈에는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데 그 주님은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하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 많은 섞여 있는 양들 중에서 아세요.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양인지. 그리고 이름을 부르시고 불러주시고 잘 아는 것이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난 안다. 예수님이 나 불렀다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어떻게 알까요?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구원을 확증해 보세요. 어떻게 알죠? 단 하나예요. 뭘까요?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가 절대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위로 뭘 증거하죠? 자신의 구원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절대 따라가지 않고 손바닥의 양면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나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8절의 말씀대로 하면요, 삭개오는 뭐 되는지 아세요?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게 돈 때문에 사람들을 속여서 더 센 거 얻었던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행위로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양들을 자기 이름으로, 그 각자의 이름을 알고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이 섞여 있는데 누가 알아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반응하는, 내려놓고 따라가는 이 사람이, 이 양이 진짜 구원받은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얼마나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까? 자기 양.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내놓았다. 한 양도 빠짐이 없이 다 내놓았다는, 어디에서부터? 그 우리에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태의 컨텍스트는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디에 눌려 있었어요? 이 행위로 하는 율법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눌려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꺼내내신 거예요. 다 내어놓으셨어요. 다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세상 가운데에서 있는 저희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십니다. 목자가. 아까 목자가 가는 것, 양들 따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양은 본능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양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님에게 속한 양만 반응하였던 것처럼 통일해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for many are called.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양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께 속한 양만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것에 대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신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밑에 영어로 적어놨죠. predestined,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를 부를 때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그들을 정케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렵다고 칭함받을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I am justified before my Father, my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변했듯이 glorify. 예수님께서 영화로우신 것처럼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뭘로 확증해요?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인지 어떻게 확증해요? 이곳 가운데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이루어지는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다른 목자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이 알지 못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누굴까요? 이 그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그들에 속하는 그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누군가? 이 요한복음 10장 이전에 몇 장 있습니까? 쉬운 문제죠. 10장 전에 몇 장 있어요? 9장이 있죠. 이 9장에는 무슨 전체 사건이 한 사건이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맹인이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행하신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 사건을 두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져요. 누구랑 벌어지냐면은 이 눈을 뜬 이 사람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사람의 부모도 여기 같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하고 치열한 설전이 이루어지냐면 바리새인하고 설전이 이루어져요. 9장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몇 구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 27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26절은 바리새인이 물어보는 거야. 너 어떻게 눈 떴냐? 너 솔직히 얘기해. 하고 윽박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은 이미 그 전에도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이미 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들어도 못 알아들으십니까? 하고 이 눈뜬 장님이 바리새인 나면서 장님이니까 이 사람이 배운 게 있었겠어요. 뭐.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약자예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에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왜 또 물어봅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당신도 그 사람 제자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나 그 사람 제자 되겠다 이럴 것 같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제가 무슨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욕 하나 상상해 보세요. 그런 욕을 이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 목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눈뜬 이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한 대는 아니에요. 아니 직접 때렸다는 건 아니고요. 강펀치를 날립니다. 30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 아니 정말 그렇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당신들이 나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네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9장을 한번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을 늦은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이런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당신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데 모르는 게 정말 이상하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분이 마지막 케어 펀치를 날립니다. 그 케어 펀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리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I'm certain he's from the God, Heavenly Fath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모르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 그래 지금 이후로는 내가 잘 믿을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본능적으로 주님께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주님께 구원받은 것처럼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욕해요. 저주해요. 바리새인들, 택함을 받지 못한 양들이에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34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는 거죠. 근데 뭘 가지고 얘기해요? 야, 우리가 성경 교사인데 건방지게 나를 가르쳐? 이런 뜻이에요. 뭘 가지고 얘기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배운 거, 자기의 통장에 잔고 뭐 이런 거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주님을. 이렇게 쫓겨났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주님은 이 사람이 쫓겨난 그대로 버려두실까요? 안 버려두세요. 예. 이어지는 말씀 3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았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내가 인자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쫓겨났을 때에 버려졌을 때에 그냥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요. I will be your pastor. I will be your shepherd. 내가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초청이에요. 이 초청에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6절 이후에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한지라. 진정한 목자, 진정한 양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 주님께 반응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양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지식으로만 알고 그 마음에 주님과 교통함이 없는 이 사람, 이 바리새인들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6절에 오늘 본문의 6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처럼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삶의 목자 되셔서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실까요? 불러주고 끝내실까요? 뭐 하실까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제가 사실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길었어요. 한 20페이지가 나와가지고 제가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본문의 9절, 말씀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불러내신 다음에는요 말씀하시죠. 불러진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심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예수님이 문이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직접 문이 되셔가지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세이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로 이 구원을 물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단단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물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앤아웃. 햄버거집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가며 뭘 해요? 골을 넣는다고. 뭘 의미합니까? 주님과의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주님 뭐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는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저는 어느 단어에 더 이 마음이 쏠리냐면은 이 10절 후반 마지막 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더 풍성히 다 같이 시작. 예, 주님께서는 풍성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풍성하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풍성하다는 의미는 어원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한번 가보세요.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늘 이렇게 칩니다. 그 파도는 어저께도 쳤고 오늘도 치고 내일도 칠 거예요.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이 파도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풍성하다라는 뜻은요. 쉼이 없이 끊임이 없이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멘.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overflow.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그 다음에 뭐죠? 내 잔이 overflow.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풍성이는 끊임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시편 23편이죠.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절에 뭐죠? 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양을 잘 안 키워봐서 그러는데요. 양이 눕는 거 보셨어요? 양은요. 웬만하면 안 눕는다고 그럽니다. 누울 줄 모르는 눈물이 아니래요. 근데 양이 여기 보니까 누운데요. 양이. 눕는다 그랬잖아요. 그 양이 언제 눕는가? 이 조건이 만족되면 눕는데요. 다음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서로 싸우지 않을 때, 아프거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없을 때, 배부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양은 눈이 나쁘대요. 그러니까 양이 늘 눈이 나쁘니까 어디로 가야지?는 이 걱정이 양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 목자가 앞에 계시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두 번째는 양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힘센 장이 에스겔 34장 한번 읽어보세요. 힘센 장이 막 들이받고 그래요. 그럼 누울 수 있어요? 못 눕죠. 그리고 언제 못 눕습니까? 자신의 피부에 막 뭐가 나오고 파리가 와서 막 이렇게 귀찮게 하면 누울 수 있어요? 못 누워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의심이 없어지고 공동체 안에 관계가 사람과 인간과 평화 날 때, 그리고 자신의 내부적인 두려움이 사라질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배부르다. 이 배부르면 뭐예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에 양은 비로소 누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에요, 정말 주님이 진실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목자 되셔서 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 주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가?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따라갔습니다. 마태도 그랬습니다. 사개오도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반응하고 있는가, 반응할 것인가? 주님 따라가면요, 풍성합니다. 따라간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간 사람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